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오르는 찬양, 그 찬양이 좋으신 하나님이란 찬양이었어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무엇일까요? 정말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여러분, 이거 알면 게임은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뭐예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라는 이 사실이 마음에 와닿을 때 우리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고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기 위한 말씀임을 알고 말씀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여러 말씀을 이렇게 듣지만 제가 매 주일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 여러분이 현재 느끼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여러분 믿습니까? 제 1년에 참 이 사건들 또 개척을 하고 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뒤안길 이렇게 돌아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었어요. 이 교회를 처음 개학할 때도 우리 집사람 아는 그 사모님 통해서 이렇게 소식을 듣고 바로 이렇게 와가지고 딱 봤는데 너무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날 우리 집사람 이야기하기 전에 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꿈을 꾸게 하셔가지고 정말 제가 그 개척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고민 때문에 잠을 자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또 아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하나 보고 왔는데 한번 같이 가보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개척을 하게 되었죠. 개척하고 나서도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보내주셔가지고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 인도하시고 사택을 또 이렇게 분리해서 나가게 하시고 또 리모델링까지 이렇게 하게 하시고 정말 한순간도 이렇게 하나님의 그 톱니바퀴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3년 동안을 달려왔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일까 이 하나가 내 마음에 와닿을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고 우리의 인생을 맡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요, 이 하나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하나님 앞에 맡기며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좋으신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노아 홍수 사건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재창조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방주에 타 있는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방주에 탄 모든 그런 동물들만 그 공기를 통해 호흡하는 그런 모든 기식 있는 생물들만 살 수가 있었거든요. 자, 그러니까 노아 홍수는요 하나님의 재창조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내린 노아에게 가장 첫 번째 했던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노아와 아들에게 뭘 주셨어요?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시며. 그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런 복을 주신 거예요. 자손을 낳고 더 자손을 많이 낳아
나와서 그 후손들이 이 땅을 다 채우고, 그죠? 그래서 사람 살만한 세상으로 만들어가라. 하나님 그런 복을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느껴야 될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은 복이에요. 아멘.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은 복이라는 말. 이걸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 어떤 형편, 순간, 사정,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복이라는 거예요. 복. 창세기 1장에서 처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죠? 하셨던 말씀도 동일하게 이 말씀.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런 복을 주셨어요. 기억나십니까? 제가 그 말씀을 강의하면서 들은 애화가 하나 있었어요. 물고기 애화. 네? 모르겠는데요? 기억도 안 나는데요? 네, 여러분 다 잊어버리셔야 해서 제가 다시 이야기할 수 있죠. 네. 여러분, 수족관에 가가지고 집에 이제 물고기를 키우기 위해서 어항을 하나 다 가져왔어요. 그 어항에다가 모래를 깔고 또 물고기들이 열심히 잘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수초도 거기다 하나 더 심고 또 그거만 있으면 재미없잖아요. 물레방아도 또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물레방아도 돌아가게 하고 그리고 이제 공기가 있어야 살아갈 수 있으니까 공기 청정기가 아니고 이 공기를 내뿜을 수 있는 그런 기계도 이렇게 하나 심고 그리고 이제 물을 넣고 수족관에 사온 물고기를 딱 잘라가지고 거기다 이제 딱 집어넣으면서 여러분이라면 어떤 말을 하겠어요? 그래 물고기가 열심히 커라. 한 1년만 커다오. 네가 엄청 커지면 내가 매운탕 해먹을게. 이러면서 여러분이 거기 물고기를 넣겠습니까? 아니죠. 물고기가 열심히 살아. 열심히 번성해. 생육하고 번성해. 그래서 충만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는 노아에게도 동일하게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여러분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꼭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우리 에레미야 29장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는가요? 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아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우리가 포로로 끌려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하나님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만 내가 70년 후에 다시 돌이킬 거야. 새롭게 시작할 거야.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은 항상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편 사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 여러분 의심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늘 평안이요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소망의 노래를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 향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은요 그냥 이렇게 단순히 복만 명령하시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도록 하나님 몇 가지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2절을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할렐루야. 원래요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짐승과 사람 사이에 이러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게 없었어요. 그죠?
아담이 동물들 이름을 다 지어줬잖아요. 그래서 코끼리 컴온 하면 코끼리가 딱 와가지고 주인님 내 이름 뭐예요? 아마 그렇게. 그리고요 뱀하고요 하와가 대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 동물들의 소리를 다 들을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타락하고 나서부터는 이게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타락 후에는 이렇게 이제 땅이 저주를 받고 또 엉겅퀴를 내고 가시나무를 이렇게 내고, 그죠? 그러니까 다 자연스럽게 땅에 먹을 게 많을까요? 없어질까요? 땅에 엉겅퀴하고 가시, 이 나무들이 나니까 그만큼 먹을 것들이 줄어들게 되죠. 자, 그래서 동물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잡아먹게 됩니다. 힘이 있는 자가 약한 동물을 잡아먹는 이 약육강식의 그런 동물의 세계가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짐승이 인간도 잡아먹을 수도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맹수들이 인간보다 힘이 더 세잖아요. 그죠? 체격종도 좋고 훨씬 빠르고 냄새도 잘 맡고. 만약에 이러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지 않았다면 인간이 생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호랑이 앞에 다 잡아먹히고 표범들이 다 인간들을 잡아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맹수들이 또 짐승들이 인간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심으로 여러분 인간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이렇게 생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지면 본능적으로 막 다 잡아먹잖아요. 그런데 그 동물들 우리보다 더 빨리 번식도 얼마나 빠릅니까? 한 번 새끼를 낳으면 7, 8마리만 낳잖아요. 그러한 맹수들이 인간을 잡아먹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여러분 인간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물들의 마음, 심령 가운데 인간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마음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할 땅을 충만할 수 있는 조건들을 하나님 또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말만이 아니에요. 그뿐만 아니라 3절에 한번 보세요.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우리가 창세기 8장 22절에 보면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기후가 변하고 토지가 변하고 그죠? 그 다음에 계절의 변화가 시작이 되어 있어요. 이제 아무 때나 뭐 채소를 심는다고 채소가 나는 게 아니에요. 겨울에 여러분 어떻게 채소가 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뭘 식물로 주셔요? 말씀 잘 따라오고 있어요? 3절에 보면 뭘 또 주셔요? 지금까지는 인간이 채소만 먹고 자랐잖아요. 네? 뭘 주셔요? 3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3절 시작.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그 전에는 인간이 뭘 먹었어요? 채소만 먹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뭘 준다고요? 가축들, 동물들. 자, 인간의 주된 이 식사가 원래 채소였는데, 여러분, 식량이 부족해지잖아요. 추위가 오고, 그죠? 또 이제 지나서 더위가 오고. 이러니까 식물이 먹을 양식들이 부족해지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동물을 먹을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지 우리의 먹을 의식주를 다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우리의 의식주를 다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어떤 분들 그래요. 나는 고기가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 없다. 고기가 없는 세상. 여러분 고기를 많이 먹다 보면 당연히 성인병에 걸리죠. 그래서 여러분 암 치료를 받는 사람이 고기 먹는 거 보셨어요? 대부분 다 채소 종류의 식사를 합니다.
채소 안에 우리의 영양분 그리고 또 암을 치료할 수 있는 항암 효과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고기를 먹되 적당히 먹어야지. 고기 없는 세상은 살아갈 이유가 없다. 이런 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적절하게 채소와 또 고기를 먹어야 되지. 너무 또 고기만 먹는다고 여러분 건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먹을 것 책임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물을 먹되 사제를 보면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 왜 하나님 피채 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피는 생명이에요. 그죠? 피 안에 산소가 공급이 되고요. 영양분이 우리 몸에 다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흘리면 사람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동물이가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피를 통해서 모든 산소가 공급이 되고 영양분이 공급이 되는데 피를 먹어버리면 사람이 결국은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동물을 죽여서 그 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들을 찾으리.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며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데 막 인간이 서로 죽이고 죽이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겠어요?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철저히 살인을 금지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이 지어졌기 때문에 사람을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힘이 세가지고 또 능력이 있고 지혜가 다른 사람을 탁월해서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 때문에 우리 인간은 존중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경시하는 현상들이 오늘날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너무 많이. 여러분 그런 일들, 사람을 경시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정말 사람을 소중히 여긴다고 한다면 여러분 술을 먹고 운전할 수 있겠어요? 절대 그럴 수 없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람을 소중히 여긴다고 한다면 여러분 부정식품을 만들어서 팔 수가 있겠는 말이에요. 유통기한을 늘려가지고 팔 수가 있겠는 말이에요. 오늘날 모든 범죄 행위 그 밑바닥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에 대한 존중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살은 결코 안 된다. 자살 또한 여러분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스스로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 자살도 절대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은 남을 미워하는 것까지도 살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미움이 커지면 결국 실제적인 살인을 하기 때문에 마음의 뿌리에서부터 누군가를 미워한다고 한다면 용서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세상이 사람 살만한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이 피를 먹는 행위, 누군가를 살인하는 행위, 이래서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몇 가지 금언을 말씀하고 지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말씀을 딱 노아가 들었을 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이 말씀을 듣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 노아가 여러분 힘썼을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비가
내리기 시작해요. 그냥 소나기가 아니고 막 엄청난 폭우가 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노아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예? 가슴이 쿵쿵 뛰고 또 전 인류를 갖다 멸망시킬 홍수가 또 내리지 않을까? 이걸 이제 트라우마라고 해요. 트라우마. 과거의 어떠한 아주 안 좋은 그러한 그 기억이 다시 그 현상들을 보았을 때 이렇게 떠올라가지고 마음을 아주 힘들게 하는. 이걸 트라우마라고 해요. 트라우마. 우리 집사람은 어렸을 때 개에게 한번 물려가지고 그 트라우마가 있다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막 아주 작은 거 막 풀들만 옆에 지나가도 기겁을 하고 기겁을 해. 그 정도로 이 트라우마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소방관들 여러분 아시죠? 소방관들. 최근에 발표된 이 소방관들의 자살률이 공개되었는데요. OECD 평균 자살률 2.57배, 일반인의 1.21배에 달한다고 해요. 우리나라 소방관들 자살률이. 그래서 왜 소방관들이 이게 자살률이 높은가? 제가 살펴보니까 이 소방관들은 불을 끄면서 사람들 그 시체를 많이 대하잖아요. 너무 끔찍하다는 거예요. 차마 볼 수가 없을 정도로. 근데 그걸 한두 번 보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이렇게 보잖아요. 그리고 또 마음속에 이 죄책감. 내가 조금 더 일찍 가서 이렇게 물을 쏘아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구할 수 있을 텐데. 막 앞에서 절규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도 꺼내줄 수 없는 이런 상황. 그래서 마음에 심한 이 죄책감이 든다는 거예요. 그 참혹한 이 화재의 현장, 이 현장을 계속해서 목격하고 마음에 이 죄책감, 그것을 이기질 못해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소방관들이 그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이 트라우마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전 인류를 멸망시키는 그 홍수가 다가왔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그죠? 그 소리가 들렸겠어요. 그런데 살려줄 수 없는 그 안타까운 현실, 그게 트라우마로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만 오면 이제 비가 조금 내리면 어떡하지? 그죠? 이런 트라우마가 마음 심령 가운데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살리지 못했다는 이런 죄책감이 얼마나 그를 짓누르고 있는지.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보면 노아가요, 포도주를 마시고 옷을 다 벗고 그냥 자는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물론 노아가 너무 괴로워서 난 포도주를 먹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지만 약간 영향이 있지 않았나. 그 정도로 노아의 심령 가운데 그러한 죄책감과 또 그들을 그 안타까운 그 현장을 이렇게 보았던 그러한 이 트라우마가 비만 오면 생각이 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노아의 마음을 정확하게 읽고요. 여러분 10절과 11절에 보면 내가 홍수로 다시는 이 세상을 뭐라고요? 멸망하지 않겠다. 멸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한 증거로 뭘 보여주셔요? 무지개를 보여주셔요. 무지개. 자,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너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여러분, 무지개를 보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어떤 사람은 꿈과 소망을 이렇게 꾸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또 어린 적의 아름다운 추억들을 상상하는 사람도 있어요. 무지개를 보면서, 그죠? 여러분, 그뿐만 아니죠. 과학자들은 빛의 산란 현상이다. 무지개는. 그렇게 과학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노아는 그 무지개를 보았을 때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으로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날 심판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있구나. 그 무지개를 볼 때마다, 볼 때마다 구름 속에 쫙 펼쳐지는 무지개를 보면서 아무리 비가 내린다 할지라도 그 무지개
순간 더 이상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여러분 세상을 또 노래하며 여러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어요? 특별히 무지개는 하나님에게도 증거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이 14절 한번 보셔요.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겠다.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들은 더 이상 홍수로 멸망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오늘날 노아 홍수 때문에 더 많은 죄악이 넘쳐나고 있지만 심판이 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날마다 무지개를 볼 때마다 그죠? 내가 더 이상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도 기억하세요. 무지개를 보면서요. 얼마나 우리가 악합니까? 어려서부터 악한 생각 그리고 또 악한 행동을 서슴없이 저지르며 살아가는 우리지만 그러한 인간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 그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이 날마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우리 인간이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악한지 하나님 기억하시고 또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그렇게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요, 무지개 언약은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세우신 여러분 은혜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뭐 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내가 내 언약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11번이나 내가라는 말이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세우신 은혜의 언약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노아는요, 이 언약을 그냥 믿고 나아가면 돼요. 이 무지개 언약을 다 하면서 믿고 나아갈 때 여러분 평안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그 모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언약을 믿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고 그 언약을 믿을 때 심판이 아니요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미래의 소망을 주는 것이라는 이 너무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은혜의 언약은 항상 믿음으로 여러분 응답하는 그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피로 맺으신 이 십자가의 언약도 마찬가지로 은혜의 언약이에요. 우리 고린도서 11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해외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십자가에 예수 우리를 위해 흘리신 이 보혈의 피가 새 언약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찬식을 통해서 이제 가을이 하게 될 텐데요.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흘린 이 보혈의 피를 기념하며 성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찬식을 받으면서 믿음으로 여러분이 받게 되면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나 대신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셨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용납할 때에 심판이 떠나고 하나님의 영원한 복받은 존재임을 여러분 우리가 그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무지개를 바라볼 때마다 노아의 심령 가운데 평안이 임하고 무지개를 바라볼 때마다 더 이상 심판이 아니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깨달은 것처럼 예수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이제는 모든 저주가 그치고 모든 재앙이 그치고 하나님의 복받은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확신하면서 어떤 상황이 있다 하시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복받은 자임을 인식하고 여러분 그 상황에서도 희망의 노래를 끝까지 부르며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지개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에요. 예수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십자가 보혈도 영원한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예수의 그래서 피를 우리를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그 보혈, 그것만이 우리의 생명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 하나님 우리를 복주고 또 복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의 마음 심령 가운데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로 무지개 언약을 통해 이 세상을 더 이상 심판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증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십자가를 통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청산하시고 심판을 넘어 이제는 새로운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찬양을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